6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간구하는 목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걸어가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8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직을 계승한 후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선지자로 인정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비슷한 본문을 앞에서 조금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생도가 하나님의 일찍 부르심을 받아간 거예요. 소천을 받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런 것도 우리에게 참 의문점으로 남았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도가 그 아합과 오므리 왕조 때 그 험난한 시절에 선지자의 생도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서 마치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아이가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갈 위기.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을 건져주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일찍 결론 내리지 말고 천천히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좀 천천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라고 어제 본문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왜 일어났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죄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따라 그런 일이 의로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멈추지 않은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그릇, 우리의 믿음이 그릇을 빌려온 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늘 공동체라는 것이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동안 여러 공동체 한 개인들에게 또 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교회는 늘 그 기도 제목을 사실 먹고 살잖아요.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허락을 받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오픈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전화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잘 해결되었다라고. 혹시 허락받으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한쪽 어깨에 짐이 이렇게 내려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해결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제목들 중에 하나씩 조금 짐이 좀 내려가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좀 좋은 소식들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소식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다 해석할 수 없을 때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배워가는 일들이 성경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를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힘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성경 따로 내 삶 따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선지자의 생도로 가난한 한 여인이었다면 지금 만난 이 여인은 아주 부유하고 돈도 많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손님 접대 문화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손님은 하나님 우리 집에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모슬렘 지역이나 또는 그 중동 지역 가면 그 접대 문화가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도 그 만난 사람 집에서 자고 먹고 했거든요. 이런 손님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누구로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해서 그를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들러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그냥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충분한데 근데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되 이 길을 항상 지나다니시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죠. 돈도 많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냥 돈만 많고 사회적 지위만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경건한 사람, 우리 앞에서 선지자의 생도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처럼 이분도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러면 여기에 머물면 식사하시고 여기에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선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는 일이 일어난 거죠. 11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참 너무 귀하다. 참 귀하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 텐데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남자가 여인을 직접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율법의 시대,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시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는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 아내를 만나도 남자가 여자를 아는 체 하지 않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어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여인과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사환에게 말하죠.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미 있게 엘리사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왕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으니까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나는 특별히
필요한 게 없고 또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겸손하게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냐 하고 뭐 이렇게 여인이 아마 부유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백성 중에 그냥 거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했으면 됐는데 엘리사가 뭔가 꼭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이제 따로 그 여인은 물러갔겠죠. 그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없는 이유가 이미 아들이 없다는 건 지금 현재적 상황이고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나이 많은 분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가졌던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이나 리브가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니, 갑자기 그 여인을 불러서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나이 많은데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70, 80대였는데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멘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쉽게 가지기 힘들었던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유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믿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그냥 아들을 낳은 것이, 그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수넴 여인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한 세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 왜 주신 아들을 마치 그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셔놓고 다시 바치라고 하셨는가 하는 의미, 이렇게 이걸 같이 봐야지 한 세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은 선지자 생도에게 그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조금씩 좀 약간 아직은 흐리지만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악한 시대인 거예요. 아합으로 인하여 오므리 왕조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려야 될 그 왕들이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강처럼 하수가 철로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하나님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공동체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없나요? 우리한테만 딱 코로나가 없는 고센 땅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너희가 그 평안 중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해요. 저는 정치색이라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좌파나 우파나 저는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좌파가 하나님 치우쳐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선지자적 태도가 필요하고, 우파가 가지고 있는 비도덕성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의식을 가진 게 선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거든요. 둘 다 꾸짖을 수 있는, 그럼 너희는 뭔데 우리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처럼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회 선지자적 태도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다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법이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바른 위정자들을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님 좋은 사람을 세워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선지자의 생도든지 수냄 여인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이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한나와 사무엘에게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셜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불임이라는 고통을 악하게 사는 분인나가 아니라 선하게 사는 한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인나에게 있지 않고 한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되어졌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인나에게 아이를 많이 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무자하심,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다 악해서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셨냐면 제사장이 없는 무자하신 분이셨거든요. 자녀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을 한나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한나의 무자하심을 치료하시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무자하심이 치료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아주 스페셜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로 결정하실 때는 그 고통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인생을 가지고 고통을 줬다가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나를 통하여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사무엘의 출생을 위하여 이 여인의 한 고통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목적을 통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왜 하나님은 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한나에게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선지생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선지생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 아이들이 팔려갈 때까지 침묵하고 계셨냐?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들 무자한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의 고통은 어떤 상급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게 반드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럼 저 고난 받을게요, 이럴 만한 용기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선지자의 생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그는 보았고, 그 두 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경험하며 살았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아이들이 앞으로 이 어두운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 괜히 찾아와가지고 아이 주고 내일은 또 아이 빼앗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그것을 언급하면, 이 여인들은, 성경에서 여인들은 거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엘리사가 만난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생명이 있으나 이 생명을 그대로 보존할 수 없고 종에 팔려갈 신세가 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두 아이가 팔려갈 위치에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사실 선지자의 생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 출산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상태, 여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만약에 여인 앞에서 이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인을 엄청 모욕 주려고 한 얘기입니다. 여인이 물러가고 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게하시가 따로 조용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여인을 가장 세상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이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이를 가져올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사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은 내일까지 읽어야지 해석이 되어지고,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은 또 앞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을 해석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팔려갈 것 같았던 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북이스라엘 회복의 열쇠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지 앞에 본문이 해석되어지고, 내일을 해석해야지 오늘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아주 스페셜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처럼 그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할지라도, 또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은, 자신에게 찾아온 깊은 기도의 문제와 염려를 내 개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다. 네가 겪어보니까 알겠지. 네가 이 문제 가지고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네가 그 힘을 가지고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맞고 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 엄마가 사모가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차 하는 얘기를 하셔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죄송합니다 해서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학교 가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로 잘못했으면 서로 사과해라 했다고, 뭐 사과를 강요했다고 선생님 처벌받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겪어보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겪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느끼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이토록
정말 어려운 시대구나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뭐 하려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그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서 이 땅에 나와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 세상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이 땅 그런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아픔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내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의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앓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해결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랑하는 교회와 또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기는 여러 가지 각 가정들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제자의 생도의 가정에도 수냄 여인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아픔도 함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고난이 함께 있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이 마음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을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며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만 해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름을 허락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기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믿음을 충분히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수냄 여인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너희가 죽은 자와 방불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심도 걷어가심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도 세상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 교회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하는 우리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존귀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배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아픔 이시에 서서 이 아픔을 나에게 같이 공유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